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감사기도, 이게 오늘 본 제목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사가 넘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감사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감사의 언어로 바꿔봐라. 감사의 언어가 나오면 사실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죠? 근데 삶의 고통은요, 감사할 줄 모를 때 찾아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의 특징은 감사치 않는 게 말세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물론 사랑도 식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세 지경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마음이 되죠, 그죠?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남 흉보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미워하면, 감사가 하나도 없으면 말이에요, 그 사람 삶이 자꾸 불행해집니다. 실질적으로 불행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더욱더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산과 서울에서도 왔어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끝하고 대한민국 제일 위에서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입니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사는 것도 감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에 물고기들이 잘 자라가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은밀한 장소에 있으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꽃이 폈더라고요. 물고기 정원에 꽃이 폈어요.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에요. 요즘 주의 종이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충만한 행복을 본질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부요하게 사시다가, 부요하다는 것은 형통의 복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는 그냥요, 너가 착하게 살아라 그럼 천국 간다가 이게 종교예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누려라가 신앙인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종교는 그냥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이건 다윗 왕의 기도죠. 다윗 왕이 누굽니까? 감사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치기에서, 말이 양치기지, 양치기에서 왕이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동네 반장하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죠? 누가 양치기를, 가진 것 없고, 냄새나는 양치기를 동네 통장이라도 함부로 시키겠어요? 오늘날 특히 더 그렇죠.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배운 것 따지고, 사람 따지고, 지역 따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었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늘 밥을 먹어도 네, 잠자리에 들어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이분의 꿈이 뭐냐 그러면 평생의 꿈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는 인간적인 큰 열망이죠. 네. 그 왕이 기도하였으나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참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약속,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네.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손에 피를 묻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거죠. 예. 절망감이 드니까 이 절망감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 아들 솔로몬이 있지 않느냐. 네. 그가 짓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 다윗은 그런데도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다윗은요 그 평생에 그래서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요. 물질을 준비하고 네?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사유재산까지 다 성전을 위해서 드립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마음 시각이 되어서 마음이 합한 자로 일치되어 있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인생 걱정에서 네? 이거저거 따지던 인생들이요 충만하여서 남을 살리는 인생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만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1차적인 복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이렇게 한국 교인들이 경제적 유익이 다가올 때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복, 그것이 아무것도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풍부한 사랑의 능력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누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생각이 성령께 드려지는 바 될 때 이런 행복감들이 막 들어와요. 그 행복감들이 흘러 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을 받을 때 기쁘죠. 근데 우리는 복 받았다가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경제적 유익, 즉 돈을 받을 때나 출세하면 기쁘고 또 축복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2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제관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즉 영성의 지식, 지혜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받는 것도 좋지만 드리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드리는 그 손이 복되고 그 마음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경제적 유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갑절로 온다는 걸 알면 네,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영성 지식이 커졌을 때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수학은 잘하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받는 쪽을 분명하게 선택하게 될 겁니다. 충만히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마음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부요의 비결이 있어요. 양치기가 다윗 왕이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요 입술 감사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감사들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다윗 왕처럼 크게 복받아 커지고 장대해져도 세상이 다 우러러 보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신실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왕 될 때까지만, 아니면 동네 반장 할 때까지만 순종심을 보이고 충성심을 보이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이러다가 동네 반장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저 몰라요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6장 38절.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보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밟아서 다져서 또 주셔요. 그런 축복이 우선은 여러분 사업장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분기뒤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가져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분깃이 크게 넘칠저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업장들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달리 복받는 인생들은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불신자와 달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성도의 두드러진 차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감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감사를 해도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다윗왕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를 하는 방법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1번만 잘 파악해야 됩니다. 1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선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줬을 때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합니까? 선물 들고 열광합니까? 이 차이예요, 여러분. 선물에 열광합니까? 상자 크기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하나님 자신의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기 전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 아빠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선물 줬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 엄마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보다는요,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11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인데 다 아는 것이 여러분 순서만 좀 바꾸세요. 순서만. 다윗은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가졌다는 것,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다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해도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실존해 계셔. 그분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구에게 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겠어요? 이런 기도가 자꾸 승하다 보고 자꾸 이기다 보니까 나중에 한마디로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고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온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였잖아요. 여러분 시각이 나의 시각에서 우상을 내려놓은 성령의 시각으로 바뀌면 문제 해결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만 하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문제를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 성령님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야말로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는 인생 가운데서도 더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예, 오늘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다윗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들을요, 그런 언어들을 잘 구사했어요. 그 구사 중에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삐쭉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자꾸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 맨 앞부분에 자 어떻게 시작하죠? 자, 크게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다 알죠? 훌륭하십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기도 성령으로 인자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암송해 보세요. 예. 다윗의 시의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을 먼저 많이 높입니다. 먼저 많이 높여요. 막 성품도 칭찬하시고, 많이 높여놨다가 중간에 자기 문제를 잠깐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감사와 선하심을 다시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 다윗왕 같은 형통과 축복의 복이 함께 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패턴들을 바꾸세요. 나의 급한 것보다 하나님 실존 자체를 높이시면서 특별히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인과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신 전능자예요. 절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I am, 영어로 나는 그냥 있는 그 자체다. 여러분들도 그 있는 그분 자체가 여러분을 지었어요. 태초에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기운, 생명 DNA가 동일합니다. 요걸 자꾸 흐트러뜨려 갖고 여러분 마음을 분탕질 질러 놓는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잘라만 내시면, 그래 생각을 아침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에바다 열립니다. 축복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더 연단받으면 노력하면 어려운데 바로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기도량이 자꾸 느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횟수들은 비슷한데 말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해 줘요. 생각을 모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에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사실 괴롭죠. 무엇이 괴로워요? 마음을 많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왜 50년 신앙생활하고도 갈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좀 앞당겨 갖고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종에게 주어진 것은 현실 속에서 오늘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조금만 더 느끼게 하여도 신앙에는 50보 100보가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조금 더 크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고백 조금 더 크게 종이 한 장 차이로 했는데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서 나중에 보면은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어 있어요. 큰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으로 확실하고 쉽게 전해주느냐. 예? 이게 지난 한 달간 저의 고민이었고, 그런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얘야, 마귀가 너의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공격할 때 무엇부터 공격하냐?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분탕질 질러놔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참소는 그 생각부터 되는 거니까 생각을 차단해줘. 생각을 성령께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생각을 성령께 내려놓으면 우상 숭배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탄심의 마음이 일어나도 생각을 성령께 돌려놓으면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로 명하노니 정결하지 않은 생각은 지금 다 떠나가라. 나 가난하게 하는 생각들은 예수 피로 명하 떠나가라. 요 정도 하시고, 네? 나머지 막 잡생각이 일어나면 간단하잖아.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 자꾸 마음을 몇 번만 다독여 놓으면은 생각이 일단 차단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 선한 생각은 성령에게 자꾸 들이세요. 때로는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번잡한 생각들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충만한 부요가 함께함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꼭꼭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을,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차원을 넘어 1000배, 만배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서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 영광 자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못 믿어요 하니까 예수가 이러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절대적 징표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뜻을 행하고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호족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 할 것 없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도 그래서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자들, 버림받은 여자들도 사람 대접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값없이 나오라. 조건은 동일합니다. 생수를 마음껏 먹여주십니다. 생명수를 마음껏 먹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공평한 것이에요. 그것을 모두 책임지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면은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과 축복이 스타트한 거예요. 이미 스타트하신 분들은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에 응답 못 받았다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가게에서 찬양을 들어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듣고, 말씀 한 자락을 보더라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 반드시 복되어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는 것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 싹을 피울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충만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이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좀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일단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에요. 성경에 너그러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너그럽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요. 13절 밑에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윗은 이걸 꼽았어. 충만한 부여예요. 즉 물질적인 부여, 실질적인 부여입니다. 네? 그래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색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색도 어디서 많이 내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생색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색내는 거죠.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좀 겸손하게 하면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나에 대한 경외함,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계속 주는 거예요. 선한 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큰 부자가 못 되었어 이러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적용이 아직까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좀 더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집에 냉장고 있으십니까? 예, 전세든 자기 집이든 월세든 잘 집이 있습니까? TV 있습니까? 전화 휴대폰 있습니까? 밥 먹을 수 있는 탁자 있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네, 책장이 있습니까? 세탁기는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요? 빵 구워 먹을 오븐은요? 그건 없군요. 빵 구워 먹을 오븐 요거 마지막 건데 요거 빼도 상관이 없어요. 요 정도 되면 세계 인구 3분의 2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예요. 세계의 3분의 2가 여러분보다 더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필 비교를 해도 과거에는 만수르하고 비교했는데 요즘은 최근에 며칠 동안은 빈살만이라는 살만한 아이하고 비교하죠. 좀 웃어줘야 되는데 만수르보다 35배 부자라고 빈살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자괴감이 확 들죠. 과거에는 막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어요. 록펠러 이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보다는 부자입니다. 더 채움 받고 싶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을 논스톱으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잡아서 성령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그럼 가난하다는 생각이 먼저 사라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가난의 씨앗을 심으니까 인생이 자꾸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부여를 창세 때부터 허락하셨어요. 이제 가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못 잡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부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전에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나와? 창세기 1장 28절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둠에게 마귀에게 건강도 짓눌리고 물질도 짓눌려갖고 공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며 땅이 기는 것까지 머리 밟아가면서 다스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명예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조금이라도 칭찬받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동네 반장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힘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에 보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평생의 삶에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말이에요, 우리가 미치지 않고 사는 것에 감사한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많은 세상에 이거 막 압박감, 스트레스가 있는데 말이에요, 막 조현병이 막 창궐하고 네? 그러는데 요즘은 길가에서 눈빛이 좀 이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째려보면 안 됩니다. 네? 얼른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현병이에요. 여자라고 그렇게 하고 좀 이쁘다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좀 이쁜데 슬쩍 다가온다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홀망해갖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가방에서 무언가 나와요. 칼 나옵니다. 미리미리 조심합시다.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네. 마음을 복음대로 드렸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혼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정신은 어떤 심리학자가 항아리 같다고 표현하는 거 질그릇이죠. 너무 압력이 세면 깨어져 버려요. 깨어져 버리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분열증 안 걸리게 하시고 정신적인 힘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을 연단해. 그때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마음의 힘을 길러주니까.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인생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의 출발점이 어디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마음의 힘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나갈 때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임을 알고 깨끗이 여러분은 청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들 내려놓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들어오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성화되어서 마음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도 힘이 생겨요. 사업에도 그때 무엇이 생겨요? 특이한 것은 여러분의 척추를 타고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투자해야 될 때 알고 발을 빼야 될 때 알고 그래 크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남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재벌 안 되란 법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양치기를 다윗 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 되면 자연히 그런 소망이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모기들하고 대전을 치렀잖아요. 순식간에 3방 물렸다가 그냥 자야지 이렇게 약을 바르고 자는데 4번을 더 물렸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 사서 밴드가 있었어요. 원장님 챙겨주셔갖고 밴드를 바로 벽에 옆에 놓으니까 모기가 왔다가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유행하고 오는데 눈을 딱 떠서 F킬러를 뿌리려고 이 녀석이 그 냄새 맡고 가요. 여러분 마음에도 말이에요. 이런 어둠의 영들이 가난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다가올 때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 왕은 부와 명예와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사실은 나는 모른다예요. 뭐냐? 내가 무자격자인데 크게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격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뭐예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를 팔아먹는 배신자마저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사랑과 이분의 은혜 속에 들어오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 또 주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만 믿어라. 그럼 너희 복이다. 무슨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너희들 스스로 천국을 만들려 하느냐.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믿고 들어오너라 이거예요. 믿고 들어오세요.
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천국의 언저리조차도 못 갔는데 그 믿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전반에 보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겪어. 다윗 왕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권리가 없다고 고백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요런 고백한 사람 치고 제대로 고백한 사람 치고 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래요. 무슨 사도가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박수 치겠죠. 사도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설교 때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분만 삼층천 하늘 가서 구경하고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그런 광경 속에 어마무시한 축복과 은혜 은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얼른 달려가 버립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니까. 죽으면 얼른 간다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 좋은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살아왔을 때는 뭐하는, 이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 돼버립니다. 가만히 놔뒀더니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버리고 여러분을 좀 괴롭혔더니 기도하여 더 영역을 얻고 와서 자기를 두들겨 패버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공부하면 이러세요.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하면 나를 그러니까 나를 대적했던 마귀의 세력은 이미 쌍꺼풀 터지고 있고 이미 박살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여러분이 공격하면 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떡합니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발을 뺄 틈이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세요. 따라서 내일은 마귀를 잔뜩 괴롭히는 날이다. 괴롭힘 받기 싫으면 개종해야 돼요. 예수 믿고 개종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불가능하죠.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육신을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거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조금 이제 내가 짐이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노라.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흉년을 내리겠어요? 계속 풍년만 내리는 것을. 작년에 풍년을 내렸는데 그 정도로 주면은 또 사람들 마음이 작년하고 똑같잖아.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100배로 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빚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번성에 더해지는 복이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자격 없는데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잠시 이 땅에 하루 이틀 자다가 가는 그런 우고하는 사람들, 여간에 든 자들, 이런 사람들 같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또 영생을 놓고 따져보면 그렇죠. 햇빛 있을 때는 비치다가 해지면 없어지는 그림자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은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하게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선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허락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선한 인생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이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 이제 교회가 좀 오기 싫은 분들도 있어요. 이 좋은 날씨에 말이에요. 더 더워지면 놀러도 못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거나 또 반대로 남편이 가자고 할 때 이렇게 강제로 좀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이럽니다. 죄송스러워요. 오늘 내 본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오고 싶었는데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러니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불렀기 때문에 점수로 따지면 50점이 커트라인이고 여러분 51점이나 52점은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다만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적극적으로 남편들을 깨워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맨날 남편들이요 잘하자 그랬는데 따라하세요. 아내들이요 잘합시다. 예, 아내들이요 잘합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다 보면요, 죄 짓기가 싫어져요. 왜 죄 짓지 말고 거룩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싫어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 담배 때 되면 끊어져요. 아내들이 기도할 게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그냥 성령 충만할 수 기도하세요. 말 몇 마디 더 못하면 남편들 습관 안 바뀌어요. 더 짜증납니다. 그날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루 연장했다가 1년 더 피워요. 예? 아내들이 핀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됨을 선포합니다. 충만한 부요가 넘치는 가정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본질적 목적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단대한 믿음이 형성되어서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정신의 능력이 생겨서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많이 수월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곱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사냐고 물으면요, 요즘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먹으려고 산다고. 그럼 왜 먹느냐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그래요. 예? 왜 죽지 않는 것에 집중하냐 그러면요,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결국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최소한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미 이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보세요.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나중에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만 알면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왕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18, 19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는요, 분노 수치가 빨리 가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분을 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죠. 자, 커트라인 시간은 6시로 합시다. 해가 길어졌으니까 7시로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5시 30분까지 했어요. 그럼 해지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면 바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거죠. 네. 격렬하게 싸우고 10분 뒤에 화해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여보 I love you,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 네. 예수피를 뿌립니다. 마음의 보혈을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의 필요성도 이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이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안 품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오를 보고 혹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 때문에 너가 복 받았도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 때문에 자기도 복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런 선한 마음 안 주셨으면 큰일 날 가족들 있죠. 매일매일 회개시켜주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가정의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악한 마음 품고 마음이 방황하고 요동하면 우리 인생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죠. 사실 감사가 사라지면 오던 것도 없어집니다. 내려오다가도 다시 들고 올라가십니다. 바사국군이 맞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려주셨는데 내려올 때도 보세요. 페르시아군 바사국군이 막아서요. 그걸 기도와 금식으로 뚫는데 아예 안 내려오던 걸 천사들이 다시 들고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천사들만 바빠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내 머리 근처에 왔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잘합시다. 믿음의 행위가 조금만 더 아름다웁시다. 그건 뭐냐? 마음의 평강이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조금만이에요. 그 조금이 나중에 큰 일을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려고, 소원을 품게 하시려고,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소원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귀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다만 감사합시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러분 다 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는 보혈로 인칩니다.